한 번은 교회에서 나가는데 여학생 한 명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핸드폰에 대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던 제가 잘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친척이 키우시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니까 반항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방황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학생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이 학생은 지금 아주 고등학교 지금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통 대놓고 막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와 다시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때문에 얘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청소년기가 되니까 군것질도 해야 되고 불량식품도 먹어야 되고 개인 방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돈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수요일 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3줄 앞에서. 근데 설교 시간에 거의 설교는 안 듣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문자를 보내는지 굉장히 바빠요. 근데 보니까 설교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굉장히 뭔가 막 스마트폰 가지고 바쁩니다. 그래도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학생을 만나가지고 돈을 조금 줬습니다. 주면서 너는 우리 교회 출신이고 참 모두 너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끝까지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인사로 와가지고 그 담당 목사님하고도 또 기도하고 또 가는 것도 제가 전화를 걸어가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도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만나고 그 여학생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양식이냐, 그거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양식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 몇 끼만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화가 납니다. 힘이 없어지면서 화가 나는 것은 굶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계속 먹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점점 말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되고 갈비뼈는 앙상하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이런 그 흑인 어린이들의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양식을 장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은 당장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참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으려고 사는 것보다는 안 먹으려고, 굶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어야 살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안 먹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먹기는 먹지만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비만이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은 비만을 고치려고 멀쩡한 위를 잘라내어 버립니다. 그거 참, 위가 적어지게 되면 많이 못 먹으니까요, 위를 그냥 잘라내 버립니다. 위를 잘라내다가 이 어려사고가 생기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안 굶어 죽으려고 정말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안 굶어 죽을 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분에게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밥 먹고 살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밥 먹고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산다는 뜻입니다. 죽 먹고 삽니다, 이건 못 산다는 뜻이고, 밥 먹고 살만합니다 이러면은 안 굶어 죽을 만큼 삽니다 이러면은 잘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장 돌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안 굶어 죽을 만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은 엄청나게 합니다. 사람들 입만 벌리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보면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불만이 꽉 차 있을까? 왜 저래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저래 자살을 많이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불행하다 딱 쓰여져 있습니다.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젖 먹는 애들이나 행복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지가 못해요.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충분히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사는 것이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자살을 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양식을 마련하려고 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장사하고 농사짓고 공장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딴 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나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책을 줄줄 읽으면서 살고 먹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액체를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전혀 챙겨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그냥 혼자 앉아 계시라고 하고 12명이 전부 양식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동네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우두커니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동안에 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수십 년간 굶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살았지만 산 여자가 아닙니다. 죽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굶었기 때문에. 물론 이 여자는 음식은 떡은 먹고 빵은 먹고 우유는 먹고 살았지만 이 여자는 전혀 사랑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의 굶주렸기 때문에 수십 년간 사람의
사랑에 굶은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자책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빵은 먹었지만 그는 사실 굶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굶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고 막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이 병들게 됩니다. 결국은 자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신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늘 사랑하셔 이러면 여자가 뭐라고 말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여인을 사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여자를 속여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 여자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그 증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쏘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아시는 걸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순간 사랑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런 그 산소호흡기 가지고 숨 쉬는 것과 산소호흡기 떼고 환자가 스스로 숨 쉬는 거는 이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장이 소리를 팍 지르고 술 마시고 때리고 이러면 애들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부인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까치발하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애들 막 패고 말이죠.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신경질 팍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순간 이 여인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예배 드리면서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막 숨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숨을 쉬세요. 이 여인이 처음 숨을 쉬게 되었을 때, 처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숨을 쉬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의 맛은 참 달콤했습니다. 감미롭고 신선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이 빵을 구해온 데 성공했습니다. 시장하시죠? 이제 이 빵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 진작 이걸 챙겨왔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더듬한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빵을 막 주섬주섬 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안 먹겠다 이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그 양식을 벌써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흥분이 되면 이 내장이 이제 긴장이 되어가지고 음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줄 몰라요. 너무 기쁠 때, 너무 흥분이 되었을 때는 이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보면요,
그 음식이 안 들어갑니다. 그 막 웨딩 드레스 입고 막 꽃 같은 거 하고 막 사람들 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음식이 안 들어가요. 거의 신부들은 그냥 그날 아침 점심 굶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는 보니까 꼭 챙겨 먹는 사람도 있어요. 꽃배기로 먹는 그 신부도 봤습니다. 그 신부는 참 정말 대단해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점심을 그냥 다 먹고 그냥 결혼식 좀 늦게 입장하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긴장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장도 긴장이 되고 또 소화를 시키는 이 효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음식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의 식사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까지 막 숨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참 자책감에 살아왔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먹더니 막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막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기쁨의 식사인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식사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식사. 요즘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뭐 상사나 무슨 세금 관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속이 또 긴장이 되면서 음식이 안 들어가요.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그냥 출근도 하고 헬스도 막 하고 사우나도 하고 뭐 안 먹고 족구도 막 하고 살이 쫙 빠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야,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직장일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사우나도 하고 이야, 진짜 내 얼굴이 나오는구나. 살이 쫙 빠집니다. 곧 죽습니다. 네, 곧 죽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식사입니다. 죽음의 식사. 곧 돌연사를 하든지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하든지 결국은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먹고 살 빠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죽어가는구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은 막 이야, 살 빠진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막 자기 할 일 다 하는데 곧 돌아가십니다. 2달 안에 돌아가시든지 몇 달 안에 이제 우울증이 오면서 고통 많이 받습니다. 요거는 죽음의 양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수십 년간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고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굶었습니다. 피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 그 숨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고 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음식을 못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안에 위장이 다 경직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기쁨의 식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을 것을 힘들게 구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벌써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갖다 드렸을까? 사마리아 사람일까? 우리가 모르는 또 숨은 제자가 있는가? 뭐 그러면서 서로 막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정말 악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를 사랑한다 믿지도 않습니다. 떠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큰 건물을 짓고 어떤 대단한 기독교 행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여인입니다. 왜 여인이가 남자는 안 되는가? 남자도 됩니다. 남자도 돼요. 오직 사랑의 굶주린, 사랑의 수십 년간 굶주려온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먹여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기독교 행사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일인 겁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뒤에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융통성 없이 살면 어떡하나?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응? 왜 이래 융통성이 없냐?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건 우리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고 신경질 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마귀가 그 소리 하면 막 돌 가지고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큼 모순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극빈자가 되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되든지 아니면 노숙자가 되든지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정기적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런대로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팔아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맨땅으로 나가서 극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의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기적인 수입도 포기하고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도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책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책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문자입니다. 굶어 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경책이 살아나게 됩니다. 잠자는 성경을 깨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잠자는 말씀을 깨우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극빈자로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들어붙어서 삽니다. 고생 죽도록 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들었던 성경 말씀, 실제로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새까지 오고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고 인생 밑바닥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사자는 계속 자도록 해줘야 되는데 잠자는 사자 코들 땡겨가지고 깨워놨다가는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생수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너무 안정되고 성공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정되면 돈이 있으면 기도를 일단 안 해요. 기도를 일단 안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일단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어요. 말씀이 죽어 있습니다. 그 실컷 죽어 있다가 언제 깹니까? 회의할 때 깹니다. 회의할 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거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잡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할 때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정확하게 축도할 때 깹니다. 그전에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성공했는데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합니다. 설교도 안 듣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성경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이 마귀가 절에 미치가 날뛰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좀 굶어가면서 성공 못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살아있습니다. 설교가 막 살아있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불행하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한 명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랑에 굶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얼마나 립서비스로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것을 주십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남편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좀 더 이야기해 줄까? 아니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 쪼아댑니다. 뭐 취직해야 된다, 무슨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막 숨 쉬지 못하도록 쪼아댑니다. 그 숨도 안 쉬고 지금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사랑에 지금 굶어 있습니다. 밥은 먹지만은 지금 굶어 있어요. 너무너무 굶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깁니다. 동성애가 생기는 겁니다. 굶었기 때문에, 사랑이 굶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은 무슨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굶은, 하나님의 사랑에 굶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떠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떠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란 병은 다 걸렸습니다. 우울증, 정신발작, 불면증, 미움, 의심, 강박증, 온갖 병 다 걸렸습니다.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하에 없습니다. 천하에 없어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작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천하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 정신병을 고쳐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마리아는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달콤한 그 사랑의 행복한 숨을 막 쉬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자, 철저하게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굶주린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순간 반드시 뭔가 일어납니다. 그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여자, 이 여자를 위해서, 또 이런 여자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는 게 뭔가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죽을 때까지 이런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여자들 숨쉬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리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없이 여겼는지, 근데 이제 여성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여성 부흥회하고 진작 여성들이 은혜 받도록 이래야 되는데 생전 여성 부흥회도 안 하고 말이죠. 남자들만 막 최고인 것처럼 이러다 여성들이 막 지금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 막 미투 막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숨는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굶어왔습니다. 양식은 먹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굶어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굶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재워버렸기 때문에 다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사납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인정머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기독교인들도 물론 자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동성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다 사랑에 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양식이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양식인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해줘도 본인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귀신으로 쫓아내어주고, 정신병이 낫도록 기도해주고, 육체적인 병이 낫도록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또 우리는 만약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공부도 하게 하고, 자녀들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럼 자녀들 공부 위해서 너무 압력을 주지 마세요. 애들 숨을 안 쉬잖아요. 애들이. 자녀들이 숨을 안 쉽니다. 그 공부한다. 그게 뭐라고? 공부는 공부지. 공부가 뭐다? 애들이 막 숨도 안 쉬고 그냥 학원 다니고 그렇게 막 숨가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애들이 커가지고 효도할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거 부인만 생각하죠. 부모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속는다고요. 지금 속고 있다고요. 오히려 막 패고 네 알바하라 막 이런 애들이 나중에 돈 가지고 옵니다. 부모가 머리가 돌아가야지 말이죠. 돌대가리 같이 그냥 막 명문 학교만 집어넣으면은 판검사 되면 효도할 줄 압니까? 부인들이 그 표범 같은 그 부인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김치 가지고 그 경비실에 두고 옵니다. 경비실에 두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어디 아버지 들어와 이방저방 기웃거리냐고 말이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교육을 뭐 때문에 시킵니까? 좋은 학교 뭐 때문에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멸시 괄시 당하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양극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면 무조건 선교입니다. 선교. 한 번은 비행기를 타니까 전부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전부 똑같은 조끼를 입었는데 뒤에 세상에 뭐 빛을 비추어라 이러면서 무슨 선교예요. 전부 비행기를 전세 냈어요. 그리고 막 사회를 뭐 바꿔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서 자기 막 돈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자리만 챙기고 양극단.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굶주린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떠먹여 줘야 돼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떠먹여 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성령을 마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처음 팍 마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고기 잡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한 것은 이자 먹어도 용서가 되지만은 지난주에 했는데 이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성령을 마시면 기분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원하고 뜨겁고 그겁니다. 왜 시원합니까? 이 안에 있는 죄의 상처가 아무르가 시원해요. 왜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가지고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뜨겁고 요 맛입니다. 요 맛. 어떤 사람은 작고 맵고 그거는 짬뽕 국물 맛이죠. 작고 맵고 이거는 짬뽕 맛이고 시원하고 뜨겁고 이게 성령 맛이고요. 성령의 국물 맛이고요. 이 맛이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농사법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양식을 마련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벼농사가 중심이고, 또 미국이나 중동 이런 데는 이제 밀농사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는 아직 추수하기에 넉 달이나 남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씨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밭에 씨를 뿌리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씨가 껍질을 깨트리면서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온이 더워지고 습도가 올라오고 이러면 쑥쑥쑥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올해 같은 해는 너무 더우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아프리카 똑같다 그래요. 아프리카 날씨와 똑같다, 한국이 똑같다 그래요. 얼마나 더운지 배추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고추가 다 녹아버렸어요. 올 가을에 김치 먹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싸게 된지 몰라요. 이 기후가 변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프리카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벌레부터 튀기가지고 그걸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뭐 김치 먹고 뭐 이럴 때에는 지금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농사가 그렇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혀버려요. 1시간 만에 열매가 맺힙니다. 희한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론만 제사장 하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응? 민주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니,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의 지팡이에다가 족장들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레위 지파 이름에만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 13개의 13개죠. 13개의 지팡이를 둡니다. 하룻밤 지나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습니다. 죽은 지팡이니까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살구 나무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다. 그냥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이 능력의 지팡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온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습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바로 부흥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싹이 나고, 예배 드리면서 바로 싹이 나고, 바로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맺히고요.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지 지금 한 30분에서 1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알곡이 맺혀서 이미 지금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웅성웅성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렸는데 이 사람도 또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한 30분, 1시간, 짧은 시간 같죠? 1시간 충분해요.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나가야 됩니다. 올 때는 씨앗으로 왔다가, 주머니 속에 씨앗으로 왔다가, 갈 때는 막 이삭이 돼가 이렇게 해가 가야 됩니다. 막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 돼가지고 온 전신에 열매가 돼야 됩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열매 안 맺히면 이거는 바로 잘리는 겁니다. 이 잘려가지고 이건 불쏘시개로 던지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30분, 1시간, 이게 결판을 내는 시간입니다. 여기 결정이 다 나요. 20년, 30년 믿어도 열매 없다. 이거는 벌써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고 이거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추수꾼은 참 재미있다 그래요. 농사 지을 때 추수꾼들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요, 돈. 이 씨를 뿌릴 때는 돈을 그냥 바로바로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추수는 이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선불을 받습니다. 선불. 추수하는 일꾼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선불 받고 일해주고 또 막 쌀 한 진 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림,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도 은혜 받고 참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보다 아름다운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그림을 예배 때마다 보는 거예요. 미술관에 안 가잖아요, 저희들은. 미술관에 안 가요. 너무 멋진 그림을 보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일단 받았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딱 죄 없음 딱 도장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죽는 건 문제 없어요.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우리 죽는 건 문제, 언제 죽으나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형수술하러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삼성 아들 되니까 막 북한에 한번 또 가야 되고요. LG 아들도 가고 현대 아들도 가고 막 대기업체 아들들 막 이렇게 가서 백두산에 가서 똑같은 잠바 입고 사진 찍고 이래 하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완전 결정되었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돈 걱정을 합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죠. 돈 빌릴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돈 빌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를 미래야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야말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재벌들 아들들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물려받습니다.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씨를 뿌린데 기가 막히게 우리 속에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막 열기가 나고 이 습도가 올라가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가 열매가 주름주름 맺혔습니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막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너무 기쁘면 밥 먹고 싶지가 않아요.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 소화 효소가 안 나와가지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사람들은 한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더 쌓아놓습니다. 평생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날 돈을 쌓아놓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굶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굶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기로 가면 갈수록 행사를 크게 합니다. 모임도 크게 합니다. 이게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사랑은 하나도 없고 돈 가지고 돈잔치만 잔뜩 합니다.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망하고 썩었을 때 그렇게 총회장이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행사를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고 또 이런 굶은 사람들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이 문제고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고 경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굶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행했던 모든 과거는 다 없어지고 멋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